자,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한자어로 이제 단일행, 즉 사도들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 관한 기록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행전을 중심으로 기술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 강해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행전, 즉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분명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 것을 알고도 가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입니다. 바울 인생길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클라이맥스 역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은 21장 17절 오늘 본문 이후 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 인생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바울의 일행인 우리와 에베소 장로들인 그들이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포스파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아포와 이 당기다 라는 뜻을 가진 스파오의 합성어 아포스파오입니다. 이를 원어의 의미대로 좀 번역하자면 잡아서 떼어 놓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잡아서 억지로 떼어 놓다,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억지로 분리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작별해서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억지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해요. 자,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그 바울 일행들도 진심으로는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진정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3년 넘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그 기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떠나기 싫었지만 떠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여야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떠나야 했던 것이고,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나선 겁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으신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솔직히 연약합니다. 자막 내려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솔직히 연약해요.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은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나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쫓으며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과 하여야 하는 일의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예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여행길을 혼자 걷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좀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없이는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자와 함께하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은 하겠다라는 마음 자세. 지금 바울처럼 누군가 떼어놓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헤어지기 싫어도 떠나가는 것,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을 혼자가 아닌 동반자가 있는 경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이 동반자이신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마음 자세가 내가 하고 싶은 에서 내가 하여야 하는 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성령에 매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것을 성령에 매여서 하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보죠.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정 가운데 두로에서 이레, 즉 7일간을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곳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말리는 이 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가이사랴입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방문하였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예언하는 자임을 밝힌 것으로 보아 그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예언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10절 11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죠. 선지자가 유대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귀에 들려주는 것보다 한번 보세요. 더욱 실감이 나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수족이 잡히는 모습을 좀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11절 후반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막 내려주시고요. 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기 싫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은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본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곤욕을 치른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빌립의 딸들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아가부라는 사람까지 와서 아예 퍼포먼스까지 하고 상황극까지 보여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다이렉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의 일행인, 우리라고 표현되는 바울의 일행인,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그 우리 일행들이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제 바울의 여행 동반자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던 바울 그 일행들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 퍼포먼스를 보니까 현실감이 달랐나 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가던 길을 돌리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에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과 가지 않고 돌아서는 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무모한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분별을 한 겁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여야 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합니다. 자, 바울 자신도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주위의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만일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도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가지 말라고 하신 뜻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일행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리니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가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여러 조언자들에게 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 그 대표적인 성령의 말씀이 아까 본 아가보를 통해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겪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지, 성령님이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말씀, 바울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거기까지의 말씀을 듣고 그 여러 조언자들과 그 제자들은 생각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 것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분별력은 여기서 제자들과 다른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알려준 성령님의 뜻이 그 고난 때문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은 조언자를 만납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죠. 분명히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듣는 이유는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함이죠. 어디까지나 조언인 겁니다. 조언자가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내 몫이고 나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좀 중요해요. 자세히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은 선악에 관한 분별이에요. 옳고 그름에 관한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 즉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 그 이름을 굳이 선악과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열매면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는데 왜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악을 정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물어가면서 살라고 하신 겁니다. 나머지 열매는 모두 먹어도 되지만 선악, 즉 옳고 그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옳고 그름을 기록한 10계명 법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기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분별력이고 그 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자기 장래 미래를 뭐 선택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보죠. 뭐 우선 연봉, 당연합니다. 연봉. 또 장래성, 뭐 직장 분위기, 자기와 뭐 성향적으로 맞는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등등 여러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고려할. 근데 그 고려 요소가 옳고 그름의 요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의 요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선택의 요소 가운데 옳고 그름의 요소가 있다면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뭐 이 정도의 불법은 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어떤 직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옳지 않고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불법이 정말 옳지 않고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직장을 잘릴 각오를 하고 고치려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나도 못 본 채 하고 그 옳지 않은 것을 넘어가야 하는지 뭐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애매한 상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자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답은 이미 성경 말씀에 모두 기록하여 주셨죠. 그래서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건 바울의 분별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바울이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는 바울이 에베소, 방금 그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었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자, 그러나 이제는 자, 보세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리지 마시고요. 보세요. 자,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잠깐 올려주세요. 쓰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왜? 이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서 가는 거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지금 로마서 편지죠. 편지 내용이에요. 그럼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계속 기록을 합니다. 26절이에요. 26절 띄워주시고. 자,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계속 올려주세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 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자, 보세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우리가 행전 동안 본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아가야, 이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죠. 이렇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다고 하죠. 기쁘게 연보, 즉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구제의 의미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희라고 되어 있는 이 저희는 이방인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섞일 수 없고 두꺼운 높은 벽으로 가로막힌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해서 개라고 했어요. 개로 취급했다고요. 자, 27절 여기는 이방인의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진 그 이방인들이 이제 육적인 것으로 빛을 갚는다는 거죠. 그 빛을 갚는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임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28절 로마서 28절 다시 계속 보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자,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된 바울이 직접 가서 십자가의 열매, 그 십자가의 열매를 그들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겠다는, 확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 교회에 가겠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즉 로마 교회에 갔다가 나중에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나는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분별력을 봅시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은 선악 가운데 선한 일인가요?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그른 일인가요? 옳은 일이에요. 그럼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바울이 겪게 되는 그 결박과 환난은 옳은 일인가요? 그른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하여 겪게 되는 희생인 겁니다. 물론 옳은 일을 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사탄을 바라보면 그것은 그른 일이 되겠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그른 일이 되겠지만, 핍박을 당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희생인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고 선택하여야 할 때 과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의 영역인가 아닌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 이외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의 그 문제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옳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음으로 가려고 그 애쓰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음으로 가려고 그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력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아닌지,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길의 그 갈림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여야 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 또 분별력,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이제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먼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드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원어적 뜻은 두들겨서 부수는 거예요. 함께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어떤 절절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 무너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절 끝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기 싫은 것을 억지로 헤어져서 왔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계속 자신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말립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갈갈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가야 할 길을 선택하였다면, 즉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길을 선택하였든,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길을 선택하였든, 이 분별력을 가지고 갈 길을 선택하였다면, 정하였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각오, 결단력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닥쳤다고 그만둔다면 분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각오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코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준비가 되어 있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오라는 거. 우리가 이게 아니라 준비가 됐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돌파해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각오입니다. 이를 앙다문다고 해서 각오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가겠다라는 준비. 자, 분별만 하고 아무 각오 없이 길을 나서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은 예수님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였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였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50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착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라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지니신 분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이신 그분 역시 인간적인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고집이 아니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셨기에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각오하나요? 13절을 다시 보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각오하나요? 중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 결단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적으로 고집과 각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집과 각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한 것인지 그 여부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분별은 고집을 낳지만 올바른 분별, 옳은 길을 위한 분별은 각오를 끌어올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집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굳은 마음으로 각오하며 역경을 뚫고 헤쳐나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였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정말 누군가
뛰어내는 정도의 그 아픔이지만 하여하기 때문에 작별하는 바울. 둘째는 이것이 선악과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이것이 가장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하고, 만약에 선악과의 문제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낼름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옳은 길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셋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굳은 마음의 준비, 각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 앞이 아니라 선택 후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간단 명료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분별을 하여 선택을 하고 마음의 준비, 각오까지 하였다 해도 실제로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이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바울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100% 환자를 고치는 명의가 있다고 합시다. 이 명의한테는 무조건 100%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다, 그 의술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수술대 앞에서는 입으로는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막상 수술대에 못 올라가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공부 계획을 다 짜놓고 이미 계획으로는 100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100점이야. 이제 실제로 공부는 안 하고 머릿속 계획으로만 100점인 것과 같습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발처럼 두 번째 발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 분별력에 의한 선택, 각오, 그것만으로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걷는 자와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행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약 열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올 겁니다. 새로운 날을 향해 발을 내딛기 전에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분별하기 위한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위하여 고집이 아니라 각오를 다지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가야 할 길, 예루살렘, 우리의 목적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될 수도 있는 그 길 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